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적당함이 아닌 온전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면전에서 쫓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버리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했고요. 그리고 한 130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윗의 후손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열왕기 상하는 언제 쓰여졌냐면은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항상 그 울부짖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울부짖었을 그때의 열왕기서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열왕기서는 왜 기록됐냐? 이스라엘 역사, 특히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 왕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들을 깨닫고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 열왕기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냥 좋은 말로 나가면 되는데 왜 상처 주는 말을 해가지고 내 옆에 쓰는 사람들을 왜 아프게 했지? 또한 우리가 내가 그때 왜 이런 죄를 졌지? 우리가 자책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때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남은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죄를 범하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습관이 되고 사람들의 그 삶의 뿌리를 내리고 단단하게 자리가 잡혔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여러분들이 묵상한 그 남유다의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어떠했나요?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 쳐들어왔을 때 분명 전쟁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요. 나라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왕으로서 이 아하스 왕도 역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면은 그동안 모든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좋겠지만은 아수르 왕의 손을 붙잡는 것을 여러분이 어제 묵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고자 성전에 있는 보물들,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기도 하고요. 또한 이 왕이 아수르 거기에 방문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만든 성전보다는 아수르에 있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아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 있는 그 전을 보고 똑같이 만들라라고
제사장에게 명령도 합니다. 결국은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상을 경배하는 장소로 남유다 왕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쥐락펴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가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아주 심각하게 짓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하면은 대표적인 게 아합 왕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왕일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봇의 일로 아합 가문을 다 멸하라고 할 때 그냥 코 빠진 사람처럼 풀이 죽어서 살아가는 그 후회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하는 장면을 볼 수 있잖아요.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일로 그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할 때 이 아합 왕이 후회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내가 이 사람 때에는 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심판을 유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후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미루어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후회가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정말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서 여로보암 이후로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지를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경노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코로 숨을 거세게 내몰아치는 것, 화내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였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결국은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화가 났을 때 우리도 흔히 호흡이 거칠어지들고 또 이렇게 막 코로 이렇게 숨 쉬는 것이 아주 커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태가 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다 어느 정도로 이 북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냐라면은 자기의 자녀들조차도 불살라서, 그러니까 화형시켜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 정도까지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멸망을 선언하시고 시행하십니다. 18절 오늘 읽은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옮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다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사는 곳에 남겨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북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패망했음을 의미하기 위해서 하나도 남은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유다는 잘해서 하나님이 남겨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남유다의 왕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마땅히 같이 멸망해야 되지만은 다윗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 남유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란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내일부터 열왕기 하가 끝나는 때까지 이제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를 여러분께서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를 세워주셔서 또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그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 므낫세 왕이 또 등극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악한 왕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하지 못했고 결국은 19절에 보니까 남유다도 역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그 관습대로 남유다도 역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이 남유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멸망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고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130년이 흐른 다음에 이 남유다가 이렇게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면전에서 내쫓김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노란 것으로 하이라이트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신 결과가 이 세 단계로 점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괴롭게 하시며 넘기시며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버려서 괴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략군들에게 넘기시고 아예 쫓아내셨다니, 이게 점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 단계로 이스라엘 온 민족을 다 멸망시키는데요, 여기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들을 한 번에 그냥 화가 난다고 그냥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점층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게 돌아와라, 아무개야 거기 있지 말고 내게 돌아오라라고 끝까지 회개의 자리에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분명 심판 중에서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망하는 자들의 그 길을 결코 답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윗의 후손들, 그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는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그들은 결국은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70년 후에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 4장 13절에 보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의 삶,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우리는 깊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과 결단이 없는 말씀, 그것은 언제라도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또한 교회 생활에 적당하게 하는 것, 이것은 마치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은 어떤 것이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1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면은 정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함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온전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함이라는 어떤 것이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더라도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대충 그냥 한번 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오늘 나로 하여금 행해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뜻을 깨닫고자 우리는 온전함으로 매일매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이 없이 예배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느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 14절에는 그러한 마음, 두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나에게 짐이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라고, 즉 지쳤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 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이 예배 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아침에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짧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온전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루하루 읽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만들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을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더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씨름하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너희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그대로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어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선포할 때,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시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당함이 아니라 적당함을 뛰어넘어서 온전함으로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앞에 아멘 신앙으로 온전한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